복음이 전파되는 곳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학습지 교사 생활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학습지인데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또 국어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쳤던 어문 계열의 이런 교사였습니다. 한 27살, 8살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린 나이 그 정도의 아마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서 아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를 경쟁사회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학습지 수강생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부모님마다 학습지를 보여주면서 대개 자녀를 이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영업 활동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수입적인 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역할 면에서도 좀 난처했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는 부모님에게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아마 여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날도 덥고 또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좀 굉장히 힘들었던 그 하루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고 다녔던 것은 그 한글 교재였어요. 다른 교재보다도 이 한글 교재가 좀 컬러풀하고 그리고 화려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뺏기에 참 좋은 교재였습니다. 보여주면서 대개 자녀들이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않았으면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면 한글을 쉽게 깨우칠 거라고 이제 홍보를 했지요. 근데 이미 부모님들은 한 가지 이상씩 그 학습지를 다 하시거든요. 요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학습지를 대부분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홍보도 잘해야 되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회사의 그 학습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는 설명들을 아주 언변술과 함께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모인 그 가운데 엄마들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다 드려도 이제 한 분도 이제 응한 분들이 없었어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이제 길을 가는데 뒤에서 하나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저에게 위로하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힘내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가 설명하는 학습지를 보거나 이 학습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보다도 제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영업을 하려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컨디션상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 눈에는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세요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뭔가 뜨끔했지요. 무엇인가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힘이 없는 목소리로 무엇인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설명할 때 그들이 과연 믿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교재가 좋고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홍보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 교재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확신 있는 말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물품의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건을 팔고 영업하는 데에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와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신뢰를 주느냐 못 주느냐 판가름 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의 그런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삶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무엇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지 않는 모습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담겨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신뢰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자체가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감을 심어주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얼굴 표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기보다도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어찌 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전달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했느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삶과 지금 현재의 내 삶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포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감정과 마음과 내 생각과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목소리, 표정, 태도와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설교자인 제가 먼저 은혜 충만해지고 그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전할 때에는 목소리부터 달라요. 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이 에이, 힘내세요. 당신이나 힘내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무엇인가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뿔뿔이 흩어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마음에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이란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그 영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행복과 건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변화의 특징이 바로 복음이 머무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면 악한 영이 지배됐던 그 마음이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한 뒤에 복음을 증거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삶에 저렇게 행복과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겠구나 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권능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병 고침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내 인기와 나의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움의 어떤 재능들입니다. 안수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수했더니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우쭐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조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은사는 바르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능력인 것 마냥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인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은 그래서 모든 삶에서 겸손해집니다. 은사가 많은 분들 중에서 겸손한 분들을 찾기 매우 어렵지요. 능력이 막 나타나면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들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은 또 간증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은사 자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비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은 또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은사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은사를 비교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내 자리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은사라도 부어주셨다면 그 은사에 만족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대가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은혜와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대가를 받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모습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은사를 맡았다면 이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게으름 때문에 은사를 올바로 100%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버롯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지팡이가 필요하고 배낭에 또 돈과 음식과 두버롯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할 기본적인 여행 물품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들이나 산에서 들짐승을 쫓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였거든요.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돈과 음식은 그야말로 먼 거리 여행할 때에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돈과 양식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버롯, 이 옷은 그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그들이 입었던 이 겉옷은 야외에서 취침을 할 때에 그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벌옷을 준비했다는 것은 노상에서 잠을 청할 때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조차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 또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과 믿음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 둘 다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은사,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지 않아도 주님의 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가는 길이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 옷이 헤어졌는데 어디서 옷을 구할까? 위험을 만났는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하는 모든 고난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많은 좋은 옷들을 모으면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해가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간다면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전도여행 떠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에 차고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며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잘 집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어요. 말씀 붙들고 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에 찬 전도 여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신앙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모아놓은 부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모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은사가 많은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능력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질투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때는 부러움에 갇혔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능력과 믿음은 같은 것 같지만 목회를 하면서 더 필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자신 있게 가기 어렵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돈이 부족해지고 돈이 부족하니 자녀들 교육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없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고민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사역과 내 직분을 가지고는 어떤 물질과 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마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자체가 바로 그러한 길인데 이 길 걸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 교육 문제, 생활비, 앞날에 대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로 직분이 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사회가 고용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문제가 세상에서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목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전도사 자리는 이제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지만 전임 자리를 찾아서 또 교회를 옮겨야 될 때에 자리가 많이 없어요. 또 나이가 또 많이 들면 더 자리가 없지요. 또 전임에서 부목사 자리로 옮겨갈 때에도 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부목사를 구해서 간 다음에 이제는 단독 목회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때 대목마다 많은 염려, 고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때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면은 앞에 놓였던 뿌옇게 꼈던 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앞길이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일반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앞날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 길, 주님 바라보면서 올곧은 길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길에 드리워졌던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이제 곳곳마다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하룻밤 묵기 위해서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청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이제 묵을 수 있도록 방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은 그들을 문전박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을 문전박대하는 모든 자들이 있을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방 땅을 거쳐서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방 땅을 밟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은 이방 땅에 밟고 왔던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방의 어떤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내가 떨쳐버리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발 위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에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이교도 수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갈 길 가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분명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보여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도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냥 대수롭지 않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그것만큼 마음에 어떤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도구가 나는 아닌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환영받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대적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하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일수록 더욱더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전도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거부할 때마다 어떤 의기소침해지거나 영적인 힘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대적들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평안하게 갈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대적하여 우리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말고 믿음을 갖고 가야 할 길, 열매를 보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제 소문이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우리 19절까지 보면은 헤롯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제 헤롯의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12제자의 복음 사역 뒤에 이제 붙여놓았던 것이죠. 복음이 확산될수록 세상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헤롯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면 지금도 세상은 흔들려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진이 흔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영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마다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12명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이 헤롯이 당황해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단의 진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이렇게 많이 받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하면 그래도 과거에는
사랑이 넘치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조차 교회는 기업이란 소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뉴스에서도 앵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가 미국에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그 복음이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기업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교회의 수명이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익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풀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기업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현상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사단의 진을 흔드는 파급력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있느냐? 누군가 나와 대화하면서 도전을 받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 12명의 전도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이 당황스러울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이 흔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누군지 보고자 하더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했지만 찾아가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복음이 확산이 되고 예수의 소문이 퍼지자 그래도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한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진을 흔드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을 세상이 바라보고 도전받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이렇게 강력한 파급력을 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이 복음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